하나님과 이웃의 손을 붙잡고 살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과 이웃의 손을 붙잡고 삽시다.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생은 혼자 살면서 외롭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웃과 손을 잡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따뜻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예배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담이 빚어져 가지고 손에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로 아담의 손에 딱 부딪히는 장면이 그것이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손길을 통하여 아담의 몸으로 흘러들어가서 아담이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에서 그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아니하고 뿌리치고 살려고 합니다. 미운 7살이 되면 부모님이 손잡고 가려면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듯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얘기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가정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전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로 가정은 중요한 삶의 기반이죠. 그런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더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현재의 삶도 불행하고 미래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체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손을 잡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서 보이는 우상을 잡고 보이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 11장 16절 이하에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서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내가 우물을 파면 되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뿌리쳐도 자꾸 어머니가 자녀의 손을 잡고 그러다가는 넘어진다 그러면서 붙잡은 것처럼 주님께서 손길을 내미사 우리를 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인성에 가까이 가신데 그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을 잃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오는 불쌍하고 처참한 그런 장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누가복음 7장 13절을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과부가 아들을 잃었으니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불행한 가정을 손을 내미사 그 아들을 살리시고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셔서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행하고 처참해진 가정에 다가오셔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파탄과 괴로움에 빠진 그 모든 것을 씻으사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폭풍우는 몰아치고 예수님은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걱정하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만일 주시면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이하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파도 가운데 휩싸이고 물개에 빠지고 늪속에 빠져서 헤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구원해 주셨은즉 우리도 구원해 주신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도 하나님의 손을 잃고 세상 손과 붙잡아서 세상 길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붙잡은 손을 놓고 주님 손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잡은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세상을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붙잡고 그 세상의 손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아무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어울려 그와 같이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또 한편으로는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 손을 붙잡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세상과 잡은 손, 바알과 잡은 손을 떨쳐버리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큰 문제가 생겼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초가 생기지 않아서 가축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탄식하면서 우리 큰일 났구나 생각할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봐라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만 믿도록 결단을 내리라. 그와 같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바알이면 바알을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데도 대답 안 해요. 양손 붙잡고 그냥 살겠다고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집가기에 앞둔 처녀도 비슷한 일을, 신랑감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머뭇머뭇하다가 시집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옛날 중국에 혈랑이라는 제 나라의 처녀가 있었는데 참 아리따운 처녀인데 욕심이 좀 과도했어요. 어느 날 동쪽에서 혼사가 들어오고 서쪽에서도 혼사가 들어왔는데 동쪽에 있는 집은 부자예요. 아주 큰 부자인데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서쪽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데 신랑이 마음에 딱 들어요. 어찌나 멋있는지. 요즘 같으면 금방 탤런트로 돼가지고 돈도 벌었을 텐데 옛날에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이 가난한데 사람 생긴 것은 잘 돼.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이 그 딸에게 묻습니다. 어느 쪽에 신랑을 택할 것이냐 하니까 양쪽을 내가 택한다. 아니 어찌 두 쪽을 택해서 시집을 가겠느냐 하니까 밥을 먹을 때는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잠을 잘 때는 서쪽 집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되고 세상을 떨쳐버릴 수 없고 세상의 즐거움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세상과 손을 잡고 같이 살아가는데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라는 거예요. 성도님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만 택하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우상은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재물의 우상이 있죠. 재물을 사람이 물질욕에 빠져가지고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이하해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특히 유산 나눌 때 형제간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유산 나눌 때는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1억 때문에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원수가 돼요. 그러나 사람이 그거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야말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식욕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때도 있어요. 식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난 사람이 야곱의 형제인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싶은데 이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폐가 망신돼. 예전에 그와 같이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온 집안 살림을 다 말아먹고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와 같이 술이나 마시고 하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술 생각밖에 없어요. 그 딸이 죽어서 마지막 상해에 매갔는데 그 엄마가 꽃고무신을 신겼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건 막걸리 한 대 내었거든. 그러니까 그 딸의 꽃고무신을 발에서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술집으로 달려갔어요. 식욕이 사람을 폐가 망신시키고 오늘날 그 먹는 것에 대한 비유는 술과 마약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권력욕으로 인하여 자기 형제를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죽이는 일까지 있어요. 기드온에게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소생이 자기가 아버지의 모든 권력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 69명을 죽였어요. 사사기 9장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69명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아니 권력욕이 아무리 지나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 피 묻은 왕관을 써서 오래 살겠습니까? 그 권력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날 권력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국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라의 발전에 해를 끼치는 그런 권력,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거에 정신을 팔린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성욕이 있는데 그 성욕이 지나치면 삼손처럼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고통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필경, 간이 꿰뚫린다고 잠언서 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굳게 손을 잡기 위해서 이 세상의 손을 뿌리쳐야 돼요. 이 세상의 손을 뿌리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물질욕을 뿌리치기가 쉽습니까? 성욕을 뿌리치고 권력욕을 뿌리치고 식욕을 뿌리쳐서 그렇다고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과도한 잘못된 여러 가지 욕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의 모든 것의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이민족의 압제에 눌림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 민족이 35년 정도 일제강점기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정말 우리 한국의 고유문화를 말살하고 우리 이름도 다 바꾸고 창씨개명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신사참배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온갖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와 같이 이민족의 압제에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까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등살에 살 길이 없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면서 곡식을 타작했어요. 발각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할 때 그 처참한 생활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내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는 여신상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임재하여서 기드온의 집에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은 직접 돌로 만고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요새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권력의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물질욕, 성욕, 식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손을 놓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고통스럽고 사업이 어렵고
나라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제거해버리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권력욕의 그 우상에서 벗어나 온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끔씩 그와 같이 성욕에 빠진 가장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그걸 돌이켜야 집안이 살죠. 그걸 돌이켜야 자녀가 학원비도 나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죠. 우상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우상을 뿌리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꽉 붙잡기 전에는 주님 전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놀고 지나가면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엎혀서 교회 간 기억하고 그냥 성가대를 뛰어다니면서 그 의자에서 놀던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대학 다닐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놀도록 자녀를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졸지라도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버이날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가 어떤 일을, 선친께서 어떤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해주셔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어버이날 추천하는 책을 보니까 그런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별로 없고, 어머니하고 함께 간 마트에 간 것이 가면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와 함께 공중목욕탕에서 목욕한 그 생각을 해서 공중목욕탕에서 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셀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라는 그런 책에서 보면, 그 미셀 자우너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말로 그 제대로 교육받거나 산 것이 아니라 그건 미국 사람이죠. 영어로 하는 것이죠. 어머니하고는 의사소통이 됐을지라도 어머니가 어떻게 깊은 말로 교훈하거나 그것을 알아들을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식료품 상점인 H마트에 가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흘린다. 그 마트에서 있는 어머니의 그런 사랑과 물건을 사면서 자기 딸에게 원하는 것을 사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교훈보다 어머니와 함께한 그 발자취가 어머니를 기억하게 한 것이고, 김유담의 이완의 자세라는 소설은 나는 종종 공중목욕탕에서 우는 여자들을 본다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어머니들이 딸이 크면 딸을 가르칠 만한 그런, 딸들이 워낙 똑똑하게 오늘날은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말씀의 실력이 없어요. 딸을 데리고 우리 목요일 날 가자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찜질방에 가서 맥반석에 구운 계란을 서로 까먹고 하나 더 먹으라고 엄마가 주는 그 엄마의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뜨거운 그런 데를 왜 오는지 모르겠다 하면서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찜질방에 가면 옛날 어머니가 찜질방에서 얼굴이 빨갛게 된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다. 그 어머니 사랑을 그곳에서 느끼고 함께 지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자녀들에게 말씀 교훈으로 하는 그런 것은 많이 잊어버립니다. 자녀들하고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하고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최고입니다. 옛날에는 엄격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길거리 가면서 음식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오늘날 젊은이들은 다 식당에서 나온 후에 다 그 음료수를 뽑아가지고 먹으면서 가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엄한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식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자녀가 호떡집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보는 걸 보고 아버지가 얘야 호떡 먹고 싶으냐 하면서 거기서 호떡을 사주고 길거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호떡 먹어. 이런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평생 기억하는 것은 호떡 사준 아버지 그 사랑과 자기의 갈급할 때 아버지 그런 길거리에서 음식 먹지 말라는 규칙을 물리치고 아들의 마음을 살펴준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복잡한 일이 많이 나타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지 모르고 성경을 읽어서도 대답을 시원하게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도를 30분, 1시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 없으셔도 1시간 기도했으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길은 사람의 손, 이웃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이는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어버이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가시 부모님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한 대단한 사람이죠. 교회에 와서 혼자 예배 드리는 남편이 있으면 빨리 가서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용서를 구한 후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 남편은
어떻게 되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팽개치고 혼자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 사랑의 사도가 보이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올 것이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서로 가족을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그 가정이 아주 그야말로 나쁜 일에 중독이 되어서 하는 한계를 넘어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큼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은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함으로써 자녀의 손을 잡고 부모의 손을 잡고 가족의 손을 잡고 이웃과 형제의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것이 가화만사성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성취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가장 먼저 함께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세상 우상과 잡은 손을 놓아야 됐는데 식욕의 우상, 성욕의 우상, 물질욕의 우상, 권력욕의 우상의 손을 놓고 그것은 웬만큼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십니다. 그것 이외에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여 가족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성도님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는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